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꼭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역사가의 역사를 서술한 역사가의 입장이나 또 관점에 따라서 왜곡되거나 각색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왜곡과 각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과거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에드워드 카 교수가 1961년에 역사란 무엇이란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정의를 내서 기존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렸습니다. 에드워드 카에 의하면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을 사는 지혜와 미래를 준비할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인 구약성경은 신약 성도들에게 과거를 거울 삼아 바른 신앙을 하도록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지침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약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 역사를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거울 삼아서 신학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놨어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저희의 다수가 누구일까요? 본문 1절로 4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에 바울은 그 멸망당한 저희의 다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저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양을 잡지도 않고 피를 바르지도 않았겠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인데 믿음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돼서 나와서 홍해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물도 반석에서 나온 물도 성령과 말씀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멸망받은 저희의 다수는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에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근데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다 뭐 받았다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중에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멸망을 당했다고 증거하는데 그 이유를 사도 유다는 유다서 1장 5절에 이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할 때는 그들이 뭘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 나왔는데 후에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믿음을 버렸을 때 그들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믿고 양을 잡아 피를 철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후에 광야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각종 하나님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버려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버림받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들의 출애굽 1세들은 그 당시에 20세 이상 출애굽 1세들의 거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 삼아서 구약 이스라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광야에서 죄지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은 것을 거울 삼아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을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고 멸망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기록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삼으라고? 거울을 삼으라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나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구약이라는 거울을 봐서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릇 가고 있는지,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롱웨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거울을 바라보고 비춰보라고 거울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상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 뭐냐? 구약 성경이고 또 신약 시대는 새로운 거울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인데 그 불신의 죄를 본문은 이같이 쭉 나열하고 있어요. 본문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 불신앙의 죄를 졌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만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간음. 그 다음에 뭡니까? 주를 시험하는 거. 성경엔 주를 시험하는 불순종의 죄들을 주를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거. 이런 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후에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셔서 멸하셨다고 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멸하셨는데 그 기뻐하지 아니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죄를 지었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신약 백성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죄인 원망 불평은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죄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을 우리는 뭐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죄악 가운데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안 돼요. 그것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런 죄를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신약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천국에 못 가는 죄의 목록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어디를 걸어가지 못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죄를 짓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 신약 백성들은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경계로 삼고 그런 일이 내게 재현되지 않도록, 그런 죄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죄들을 멀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조금 전에 읽은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한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이 왜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50여 년 전에, 즉 정확하게 말하면 BC 874년에서 853년 동안, 3년까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열왕기 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쫓자. 둘 중 하나를 택일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양쪽에 다 발을 결쳐놓고 양다리를 결쳐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바알은 어떤 식의 바알 신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또 성공, 번영을 주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돈신, 만몬신, 바알신 이런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돈신과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을, 만몬신을 같이 동시에 섬겼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때에 또 북이스라엘 신앙 상태가 어땠느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같이 기록해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볼 때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 남겨놨다고요? 7,000명 남겨놨다는 거예요. 7,000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0명 정도로 학자들이 추산하는데 그 0.1%예요. 10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1000분의 0.1% 외에는 99.9%는 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느냐 바알을 믿느냐면 우리는 바알을 믿으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둘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 다 믿는 혼합주의를 신앙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문신을 겸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엘리야 당시의 신앙이 0.1%가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신앙이 더 뜨거워질까요? 점점 차가워질까요? 예, 점점 차가워집니다. 점점 차가워져서 신앙이 계속 이스라엘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엘리야 승천 후에 약 15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다면서 월삭과 안식일을 읽고 또 성회 대회로 모여서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열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 자기들이 유익을 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동시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뭐를 저질렀어요? 죄를 같이 저질러요. 왜? 복받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를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응?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한마디로 복받기 위해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무리 커다란 이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불의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타협하는 신앙, 이거 혼합주의예요. 이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만물을, 돈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명예와 번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며 아울러 악을 동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이사야 30장 9절에 10절 이같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인데요. 또 다른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포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라. 이 개역 성경이고 10절은 우리말 성경인데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하라 하는도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복을 찌르고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좋아했어요? 아니,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 그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복받는다고라만 말해주세요. 듣기 좋은 말, 거짓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 기뻐하실 리가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자기들에게 찔림이 되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날카로운 예언의 말을 절대로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 같은 설교를 했던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죽였어요. 죽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 이단이다, 뭐 행위 구원론자 여러 가지 딱지를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선지자에게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말고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달라,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해달라고 여러분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목사님 듣기 좋은 설교, 평안과 형통과 축복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간가라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삼박자 축복 설교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해. 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우리에게 막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주세요. 저희 학교 와서 공부한 어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하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대로 여러분 아무리 머릿속으로 믿어도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면 구원받지 못함 이렇게 설교했더니 장로와 안수집사 몇 명이 쫙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삼박자 축복 설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이런 설교 얼마나 좋은 설교 많은데 왜 부담되는 설교를 하십니까? 탄판을 지우러 왔다는 거. 저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거기에 굴하면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밀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뒤에 그 교회가 나중에 든든하게 서갔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회개와 좁은 문 설교, 좁은 길로 걸어가라, 주님과 동행하라, 헌신하라 이와 같은 설교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요청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목회자가 타협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불신앙의 삶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문제를 말하는 대신 거짓 평안을 말해주어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세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거짓 예언해주고 달콤한 말, 평안의 말, 번영의 말, 복받는다는 거 그런 것만 말해주고 문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암이 들어가 잘라내면 사는데 그거 칼로 메스를 가면 아프거든요. 그건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강약 바꿔주고 반짝 붙여도 괜찮아요. 돌려보내는 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은 그것을 원했어요. 지금 현대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것을 원해요. 멸망당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 교인들도 명안하다, 문제없다, 거짓 평안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문제 대신 거짓 평안을 말하는 제사장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로 평강하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평강이 없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해주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고치라고, 그래서 문제를 없애라고 말해주는 것이, 암덩어리가 있는데 빨간 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괜찮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죽을 병 걸렸는데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해주는 그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짓 평안을 설교한 거짓 설교자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 같습니까? 그 거짓 설교를 좋아하며 불의한 삶을 계속 산 사람, 그 거짓 신도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거짓 것을 멀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 엘리야보다 약 또 250년 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BC 626년부터 활동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요? 에레미야
7장 9절에 나타나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양심의 가책을 가리면서 행하려 함이로다. 원래 성경 언어는 여기 양심의 가책을 가리면서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때에 이스라엘은 도적질, 살인, 간음, 우상숭배 같은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방석보다 더 단단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온갖 죄란 죄는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예레미야 2장 3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 근데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계속 줍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인 BC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가 멸망돼요.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참담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은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해상무역을 해서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유한 것을 자기들이 예수 잘 믿는 바로미터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부유를 주신 거야. 오늘날 현대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고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낮은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과 신앙은 별개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눕는 자요. 그리고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자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실제로 가련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라. 책망하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라오디아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여러분, 하워드 피터만 목사님이 천국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들려준 말씀, 현대교회 전하던 5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대교회는 무슨 교회다? 라오디아 교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대교회는 대부분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건성으로 흘러가는 말로 매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이 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일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라오디아 교인들이 대부분인데 현대 교회가 자기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라오디아 교회처럼 밖에 세워두지 말고 안으로, 내 안으로 아멘 하십시다. 내 안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고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세요. 엘리야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는 7,000명의 대부분이 그랬고, 엘리야 때보단 이사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더 타락해져 갔어요. 에레미야 때는 더 타락해져 갔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엘리야 때, 이사야 때, 에레미야 때, 또 초대교회조차도, 그 믿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초대교회조차도 7 중에 하나는 주님이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오늘 현대 교회보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잠자고 있으면서 자식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거울로 여러분 영적인 모습을 비춰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네. 지난주에 설교도 나왔었죠. 그 많은 무리 중에 거의 대수가,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지옥으로 가고 4명만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라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이 사람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뜻을 묻습니까? 여러분, 기분 따라 합니까? 주님께 지금으로부터라도 물어가면서 사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은요, 물어봐요. 뭐 제가 100%는 아니지만 제가 주일날 아침 넥타이를, 평일날은 안 매지만 주일날 넥타이 맬 때 성령님 오늘 넥타이를 뭘 매야 우리 성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물어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뜻을 묻고 하는 것과 안 묻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적은 일부터 물어보는 연습을 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적은 일부터 주님께 묻기로 작정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참된 알고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안에 주님 있으면 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7가지로 여러분이 그렇게 매트리스인가 그 뭐라 그래요? 그 진짜 가짜로 판명하는 거 7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지금 확인할 건데 여러분 잘 여러분에게 비춰보세요. 내가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지 알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부자관계인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인지 확인해 보면 알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고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뭐예요? 의를 행치 않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 여기를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가까운지 마귀의 자녀에 가까운지.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막 나를 모함하고 막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죄를 짓기도 하고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경지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를 괴롭히고 막 하면은 헐뜯고 그러면 그 사람 순간적으로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미워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지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1장 40절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이에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성령님이 들어가요. 예수님 들어가요. 들어가서요. 주인으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삶 속에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 예수님 말씀해요. 그 바울이 아름다운 열매가 그럼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인데, 이런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게 해서 우리라금 죄를 이기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게 조금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처음부터 거듭나고 예수님 들어갔다고 처음부터 막 이런 열매가 완전히 맺혀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과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아니지.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 순종의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건 바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6장 22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 세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종 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결국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나 또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그 듣기만 하고 끝나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의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양이 돼야 주님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여러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인데 목자가 내 다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생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인도하는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사망의 길로, 늑대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길도 지나가게 하세요. 혼자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지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세마포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 죄를 지면 그 세마포에 얼룩이 붙지. 그 세마포를 깨끗이 빨아 입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음하는 여인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들인데 간음하는 신부를, 신부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없지요.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과 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빚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심지어는 자기 뭐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이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받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 때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배우고 그냥 내 안에서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제자 삼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그들을 무슨 칭호를 붙여줬죠? 여호와의 군대. 군인은 사명이 뭡니까? 적과 싸우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약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 고난을 받아. 하나님 저 좋은 일 있을 때만 불러주세요. 그게 아니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려 하노라 말했어요. 이게 근사된 자의 아름다운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는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병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예 그냥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는 다 마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불의를 행하라,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래 유혹을 때때로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영적인 전쟁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여기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상과 같은 7가지의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내가 진짜 알고 믿음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해주는, 판단해주는 여러분 바로미터 잣대의 잣대. 이건 그 누구도 이 잣대를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어요. 구부러뜨릴 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잣대에 다 부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한 영접기도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높은 직분 받고 봉사 많이 하면 자기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김진경 집사라는 분이 남편이 호주 시드니 대학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호주에서 마치고 남편과 함께 살기 좋은 호주가 굉장히 살기가 좋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호주에서 눌러 살게 됐어요. 그래서 때마침 또 한국에서 호주에 이민 바람 불어가 사람들 막 몰려드니까 호주에 골든 코스트 한인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이 김진경 집사님도 그 교회에 나가서 개척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여전도 회장, 또 성가대 지휘자, 교사 등으로 정말 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호주에 폭우가 막 쏟아져 내렸어. 폭우가 쏟아져서 차고에 물이 찼는데 물이 안 빠져나요. 물을 차고에서 막 품어냅니다. 물을 품다가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호주의 그 유명한 병원에 가서 최고 유명한 병원인데 병명이 안 나타나. 혹시 서울대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 서울대 병원에 역시 병명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친정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친정아버지가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교회에 청년의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바람이나 쐴 겸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정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그 친정아버님 다니는 교회 청년의 수련회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상태가 좀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자녀들 호주에 이제 자녀들 있으니까 다시 호주로 돌아갔는데 다시 병사가 악화가 됐어요. 그 집사님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은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게 죽고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믿게 되었어요. 제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저의 신앙은 종교생활이었지 진정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며칠 후에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아주 맑은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진경 집사님의 자기 고백이 자기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데 내가 종교 생활을 했구나. 하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병들어 죽게 돼 이게 죽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계신 주님만 내 안에 지금 주님 계셔. 우리 성도님 다 이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에 가려워 들어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이 여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된 거예요. 김진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할 기회도 없이 종교생활 하던 걸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주님 만날 기회도 없이 종교인으로 살다 그냥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 엄청 뽐내고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지옥 갔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삼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 갈 저 여러분을 구원해서 어디 데려가시려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있다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 무참한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면 우리가 모레인가 급인가? 내일 모레 글피죠. 수요일 우리가 이게 청탄전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천왕 천번 만번 한들 무슨 소용 있어요? 잘못 믿으면. 제발 여러분, 주의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7가지 들어보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다. 그래, 여러분 밤을 새던 막 금식을 하던, 아니면 저한테 와서 막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주고 막 안수를 하다가 하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보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오물이 묻은 것을 발견하면 어떤 깨든 얼굴을 뭐 하려고 하죠? 씻으려고 하죠. 바보는 묻어도 헤헤 하고 안 씻어. 묻었대. 묻었네? 그러고 안 씻어. 이거 바보예요, 이게. 우리는 영적인 바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보고 오물을 발견한 사람은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차차 뭐 회개하지 뭐 아직 내 젊은데.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회개하셔서 영생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